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언제 봤다고 믿으십니까? 언제 봤다고? 우리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우리 사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환상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믿으시는지 아니면 혹 우리 무엇을 믿으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는 완벽한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직접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가르쳐주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한번 봤거든요. 이 온라인 강의인데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몇 번 들어봤더니 그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한번 다시 파고 근데 안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료집이 아닙니다. 말씀 자료집이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말씀하시면 그거를 잘 받아 적고 하나님께서 막 안 적고 가만히 있으면 너 안 적어도 되겠어? 빨리빨리 받아 적어야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료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아 적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신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말씀하시듯 그렇게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의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친밀함. 그 관계의 친밀함은 서로의 그 대화의 양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나누는 대화의 양으로 그 친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양으로 그 친밀함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목장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요, 전화로 한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한 거는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친밀한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신데 모세는 주저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매우 신비로운 광경 중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보내어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까지는 겸손함의 표시로 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모세를 안심시키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바로 말씀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 이 일은
그냥 뭐 가서 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민족이 이동을 하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모세도 다시 여쭙기를,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요,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친절하게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봤더니 I am who I a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직역을 하면 뭐 굳이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나는 곧 나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나는 곧 나이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야. 난데? 이런 뜻입니다. 사실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나야 이런 뜻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큰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런 모세의 질문에도 참 어리석은 질문에도 답을 하여 주시는 그러한 친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뒤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친밀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저하는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손에 나병이 바라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그리고 네가 장차 가서 애굽에서 행할 크나큰 기적, 강을 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주저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득하고 하는 친밀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지거라 라고 사람이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거라 라고 그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에 기록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하여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여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하라면 그냥 하면 그만이고, 또한 시키는 사람도 그것을 원합니다. 괜히 이것저것 묻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문제들의 시작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일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너는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는 너는 내 백성을 이끌도록 선택된 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말씀은 지극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주장할 뿐이지 절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정상적일 수가 없고 무언가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외로움에 지쳐 쓰러질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아무 일도 없고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그 백성을 이끌도록 선택된 자, 곧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가 받은 사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모세만큼 분명하고 자세하게 사명을 받는 일도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길지만 오늘 본문을 좀 다 읽어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쓰임새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소용이 없거나 혹은 그 소용이 조금 적어서 그렇지 쓰임새가 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제가 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이거에 쓰일 것 같고 이거는 저거에 쓰일 것 같고 언젠가는 한번 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진 마음이 없으면 버릴 수가 없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고 살고 다녀야 됩니다. 이만큼 이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건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한 평가,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가 혹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혹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감당하고 있는 혹은 감당했었던 사람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에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의 어떤 달란트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인께서 주신 미션,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며 또한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저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매우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는 것이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막 알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것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이에게는 학문의 대상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경외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유일하게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번역이 중요한 것보다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장의 시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있었던 자도 아니고 있을 자도 아니고 있는 자.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일하는 기계를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미래로 간다고 할지라도 계실 하나님을 현재를 기준으로 계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은 표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또한 항상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소멸시킬 수가 없고 끝이 없이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때부터 반드시 그들이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지 400년이 훌쩍 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에 그의 자손들과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유언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방 땅에서 비록 나그네요 노예로 살아온 이 요셉이었지만 평생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왔던 그 요셉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언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만이 앞서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조상들과 말씀하신 분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러한 질문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은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큰 잘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세와 같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와 같이 엿듣는 것은 매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모세처럼 엿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묻지 않고 예전에 자신이 했던 것처럼 행동했더라면 아마도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은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는 아직도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는 교회를 20년도 이상 다녔는데 아직도 이런 것도 모르고 내 음성도 모른단 말이냐 라고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네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지금 우리와도 대화를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하여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될 칭호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칭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들의 조상들의 현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러한 같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들하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신 이유는 첫째로 우리와 그 말씀을 통하여 대화하시기 위함이시고
둘째로는 모세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환청 같은 그러한 대화가 아니라 완벽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확한 사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을 몰라서 주저하는 그 모세에게 끝까지 강요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명하시고 증거를 보이시고 또한 너무나도 끝까지 대화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신앙이나 사명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옆에서 항상 설명하시고 또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료집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거부하며 주저할 때에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더 의지하고 주님과만 대화하고 그분의 손만 잡고 의지하여 갔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돕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등등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늘 제가 하고 있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제가 하나님과 잘 대화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앞으로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이 대화하면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풍파 중에서만 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막 힘들 때만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울고 불면서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네가 어려우니까 나를 찾아오는구나 하면서 그 자녀를 계속 보고 싶기에 계속 어려운 데 두지 않겠습니까? 풍파 속뿐만 아니라 평안한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늘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깊이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